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우리 붙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46절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가족이 있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탄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지만, 그 요셉의 그 친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동생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표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이,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안에는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서 있었다고 이렇게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을 할 때 집 안에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행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뭘 말하려고 이렇게 찾아와서 안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그 병행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또 기록한 말씀들이 있다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 지금 왜 찾아왔냐 하면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었거든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활동 초기에 불신자였다고. 똑같이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불신자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 불신자 가족들이 있죠.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친형제죠. 그 불신자였던 자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될 만큼 예루살렘 공회에 보면은 AD 48년에 그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을 때 보면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교회의 가장 그 중추적인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그 야고보였다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님이 그 구주이심을 알고 그렇게 지도자가 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그 불신자였을 때 불신자였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육신의 가족들의 그 불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아셨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그렇고 나중에 다 회심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다 믿고 있는 가족들, 일가 가정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일가 가정이 된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 감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감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학생들,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그 눈이 이렇게 영적으로 멀면 안 보여. 그런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 믿는 그 부모 밑에서 내가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피눈물을 흘려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부모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건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요. 저는 아까 이제 뒤에서 찬양하면서 이제 자막이 뜨지를 않고 성도님들이 좀 그런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 한켠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나. 찬송가 가사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송실에서 여러 사람이 헌신을 한 거예요. 기계가 망가져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람은 있지만 기계가 망가져서 이렇게 됐지만 이런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단순히 막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다. 1년 동안 이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
이걸 돌아보게 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믿는 것에 대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 마음 되게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일부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햇빛과 같아요. 온 누리에 가득한데 햇빛에 대한 감사함을 누가 감사하며 사냐고. 보통의 경우 맨날 떠오르는 햇빛이 뭘 그렇게 대단하냐고 막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총은 온 누리에 지금도 다 덮고 계신다고. 이게 이제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그 햇볕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따뜻한 햇볕을. 그럴 때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 감사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계속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이것만 찾지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질 않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게 참 요상해서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축복을 어떤 걸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주셨다. 그럼 500만 원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500만 원은 이제 기본이 돼버려. 그리고 더 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셔서 어떤 질병이 났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기도할 땐 기도가 바뀌어요.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너무 빨리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집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집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그건 기본이 돼버려요. 그냥 기본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주세요. 직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기본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기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왜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드냐는 거야. 이놈은 왜 이렇게 날 괴롭히냐는 거야. 이 없는 것만 자꾸 쳐다보니까 감사 생활이 없어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 있어요. 야, 이거 내 초점이 좀 잘못됐나? 맞아요, 성도님들. 그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이 많이 병들어 있다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눈을 뜨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기본으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감사함이 길게 가는 그런 축복된 눈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 게 있다고.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다급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없는 것만 계속 발굴해내는 착골기처럼 그냥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막. 거머리가 다고 하는도다. 피를 빨아먹고 또 빨아먹고 피를 빨아먹고 또 빨아먹는 것처럼 계속 다고 하지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불신자 가족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런 슬픔이 있으셨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죠.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시면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
이 불신자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이, 이때만 해도 이제 불신자들이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30절 여기에 보면요, 이때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면 불신자들이잖아.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미쳤다는 그 소문을 들어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 3장에 그게 나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밖에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거죠, 지금. 그 집 밖에. 그러니까 47절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보소서. 우리 4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기다리고 서 있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귀뜸해 드리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집 밖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48절에서 5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상황을, 진리를 전하는데 이 기회를 쓰세요. 지금 이 상황을 빗대놓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48절에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래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내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눈이 이거 어머니가, 저는 일단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어머니 섭섭하셨겠다. 여러분들 그 생각 안 드세요? 이 동생들이 이 형 봐라. 이게 뭔 소리냐.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주목해 보고 제가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집 밖에 있었거든. 못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보니까 이런 상황을, 진리를 전하는 그 계기로 주님께서 이제 이거를 상황을 돌려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진리를 전하는 데 쓰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내 진짜 가족이 누군지를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굴까? 육신의 가족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류일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해놓고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49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거기 있던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이들이다 해놓고 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의 특징을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자라고 다 그게 아니고 이 제자의 특징이 있어. 그게 뭐냐면 50절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가족은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놓고 이제 딱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지금 핵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 가족은 천국에서 어차피 함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옥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불신자 가족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다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들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들 중에 불신자 가족들은 어차피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때 당시 다 불신자였잖아.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 그 병행 구절에는 이걸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누구라고요?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성도님들 좀 심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성경 끼고 교회 다니고 예배 시간 나오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걸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될 수 없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나에게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주실까? 그러려면 예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두 번째는 나는 나의 진정한 가족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의 이 생각의 가치관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나의 가족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이 사고방식인데, 불신자 가족이 천국에서도 계속 살 거라고 은연중에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불신자 가족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교회의 성도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지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그 행동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건성건성 교제하며 식사 교제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바로바로 그냥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가족이라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어려울 때 도우며 가족처럼 진짜 지나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말씀을 믿는 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 행동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잖아요. 이 5절을 지금 다 깨달으셨는데 이 5절의 진리를 내가 진짜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심각하게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 다음과 같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불순종을 내가 당장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겠다. 이 결단을 지금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님들에게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성도님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도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님들에게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을 들어볼 때 왜 이렇게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지를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대해주고 잘해야 되지만 성도님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가족이니까.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뜻이죠.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왜요? 진정한 가족이 그 형제들이기 때문에, 교회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구제를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구제하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내 형제 자매를, 내 형제를 내 마음에 내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게 되면 이제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되니까 당연히 구제는 나가는 거지.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헌금 드리려고 교회 왔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 아, 내가 이게 잘못했지. 원망할 것 같아, 나를. 그런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헌금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헌금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 중에 헌금은 그걸 왜 집어넣느냐면 예배 요소 중에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없어.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네 마음을 바치질 않잖아. 네 마음이, 네 예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받으시잖아,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면서 우리가
헌금 시간을 아예 빼버려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헌금이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나서 헌금을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네 헌금은 의미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왜?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진정한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5절을 깨닫고 나면 성경에서 왜 성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지를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형제 자매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주님의 이 사고방식을 나도 지금 갖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셔야 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인지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발판을 삼고 지나갈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래요. 저 구성전에 있을 때인데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몇 년 지난 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장미꽃을 사랑하래. 그 천주교회 그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 있었거든요. 그게 환상 속에 떠오르면서 그걸 사랑하래. 내가 알아듣겠더라고. 환상을 딱 비추시는데 주님께서 뭘 사랑하라 그러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뭔 뜻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내가. 저 나름대로는 목사지만.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길거리 가는 장미꽃을 사랑하고 가시가 달렸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환상에 뭐가 비치냐면 우리 동네에 고양이하고 개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똥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죄송하지만 환상에 똥이 보이면 어떡겠어. 환상인데 똥이 보이는 거야. 근데 제가 알아듣겠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똥을 사랑하라는 거야 주님이. 아니 그러니까 똥을 뭐 사랑해서 그걸 갖고 오고 뭐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우리 동네가 뭐 깨끗한 동네는 아니었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그쪽이 고양이를 뭐 하여튼간 그 똥들이 이제 많은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려울 때 찾아왔던 성도들에게 신실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실수했다고 누굴 갈아치우고 뭘 했다고 갈아치우고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 사람 신뢰해주고 끝까지 같이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나의 진정한 가족들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환상과 그 메시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구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다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어떤 건 똥들도 있고 어떤 건 장미도 있지만 그 가시도 있고 막 있지요. 삶 속에 숨어져 있는 가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일부러 가시를 남겨두셨다 그러잖아 주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너를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바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께서 삶에 감춰두신 그 삶의 가시들이 그게 다 어떤 목적들이 있구나. 내가 괴롭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시 자체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크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넓고 큽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보시고 허락하시는 가시들이 있다니까. 그 가시가 있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는. 주님 이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건 저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왜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니까, 목사도. 근데 돌이켜보면 어떤 건 성도님들 한 3년 지나면 몇 년 지났을 어느 날 주님이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게 깨달아지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더라고. 어떤 거는 아직도 안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천국 가야 그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제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아끼시겠냐는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실 때에는 어떤 사랑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원대한 목적이.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그 동아줄은 붙잡고 가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해가 되질 않아도 그 하나만 정말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붙들 수만 있다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 네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왜? 진짜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느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주일학교 오면 주일학교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동생들을 사랑하고 청년 구역도 내 동생들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내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역 식구 만날 때 내 형제 자매들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이 내 아들들이고 막 이러죠. 근데 천국 가면 다 형제가 되는 거야. 기뻐하세요. 내 형제들이요. 다 형제가 되는 거야. 이 땅에선 딸이고 막 아들이고 이런데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한 분 아버지로 섬기는 다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뭐 주름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 만나고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다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얼굴들, 그거보다 더 7배는 아름다운 얼굴로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진정한 가족을 육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육신의 가족도 나의 물론 가족이긴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사랑하고 기도를 하고 물론 중보를 해야 될 그런 가족들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 진정한 가족은 육신의 가족에 머물러 있는 그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성도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님들께 더 신경 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신자 가족들도 구원을 받아 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천국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통성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